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성소 안에 기구들을 만들어라입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 고리넷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은 36장에서 만든 성소, 즉 천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 언약궤와 떡상가, 등대와 향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물은 이름 없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봉사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기구들은 부사렐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들라 하시는 대로 만들되 법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들의 형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진리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증거궤입니다. 명하시기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명한 대로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며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 명하시기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명한 대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며 하고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의미는 궤 이름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 궤의 용도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치며 하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두는 곳입니다. 또한 속죄소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한 대로 법궤의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속죄소가 궤 위에 놓여 있지가 않다면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속죄수에 뿌려짐을 통해
피를 통해서 보시게 되므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은 속죄소에 뿌려진 대속의 피 때문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방법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입니다. 법 아래 있게 되면 모두가 제 아래에 있게 되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 아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를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성소를 짓되 내가 내게 보일 양식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떡상과 등대와 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떡상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합니다. 명한 대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면 하고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등대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명한 대로 그가 또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하고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분향할 단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합니다. 명한 대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떡상에는 12개의 떡덩이를 드리라 명하십니다. 이 떡은 하나님 잡수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라 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등대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우리들의 사명으로 적용이 됩니다. 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성소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성소뜰에 놓일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의 포장과 문장 등입니다. 이로써 성소 기구 제작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제작한 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트로 사고 합니다. 명한 대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합니다. 명한 대로 되었습니다. 물두멍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명한 대로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명한 대로 되었습니다. 영적 의미는 번제단은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실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거울로 들였다는 것은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을 사모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막의 뜰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편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회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합니다. 명한 대로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표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하고 명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뜰의 문입니다. 명하시기를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스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치요 받침이 네치며 합니다. 명한 대로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스노와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표장과 같이 5규빗이며 하며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의미는 문은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나타냅니다. 성소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대되는 두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둘째는 먹고 즐거워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화목은 번제단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뜰에 놓일 기구들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번제단의 대속을 힘입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다른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한 것처럼 이 양식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기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전으로 만든 받침들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의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깨닫게 되는데 관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드린 그토록 많은 물품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면 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성소의 받침, 희장문의 기둥 받침과 기둥 갈고리 등은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드린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으로 내주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속감을 받은 근거는 십자가의 공로는 더하고 덜함이 없이 동일한 값이 지불되고 구속함을 얻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받침은 이 속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대속의 받침, 곧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둥을 세우는 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도 속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이 가족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